히브리서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다 계신가요? 매일 읽고 계십니까? 네, 아마 히브리서를 매일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영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 히브리서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지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대단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것을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그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분명하게 보여주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제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 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는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하나는 속죄 제사고 하나는 감사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 정하셨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그 지파는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 먹고 살지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바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면서 성전 일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인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자기를 위한 제사도 먼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드렸고, 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니까 제사장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빌미로 장사도 하고,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특권층이 되면서 이제 권세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다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요,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길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니까, 왕, 그냥 형식적인 왕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헤롯 왕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인 왕이 아니고, 그리고 예언자가 그쳤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사장밖에 없어요. 로마 정권이 이 유대교는 그냥 존속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폐하여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할 만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레위 지파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 창세기 14장을 내용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그리고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어요. 이미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이라고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신 제사장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복을 받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미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멜기세덱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의의 왕, 또 하나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죠. 성탄절 설교 때마다 종종 들으셨던 말씀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아셔야죠. 네,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못해서 어디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의파와 평화파로 나뉠걸요? 네. 여러분은 어느 파에 들어가세요? 어떤 분은 좀 정의파에 속하고 어떤 분은 좀 평화파에 속하게 될 겁니다. 정의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치 체계 중에 가장 정의로운 정치 체계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체계 중에 가장 정의를 부르짖는 정치 체계가 공산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빈부의 격차가 없이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쓰고, 이런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실제로 나라에서 실현되기 전에는 공산주의가 온 인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인들 중에는 특히 그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목숨도 거기 바쳤다니까요. 그러나 막상 공산주의가 실제로 실현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체계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따금 뭘 바르게 하자, 옳게 하자,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화, 사랑이 중요해. 분명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느라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정실에 치우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느라고 결국은 부패한 교회, 부패한 사회가 만들어진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평화를 위한다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그렇게 감추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나 평화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란,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죠. 왜 왕이라고 썼느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설프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설프게 평화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4번이나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과 율법에 의한 이 속죄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11절 말씀에 보실까요? 11절에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레위지파 제사장 또 율법의 제사 제도 가지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제도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에 새로운 제사장을 보내주신 거죠. 18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과 달라요.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와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교 생활은 기본 바탕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에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나를 벌 주실까 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시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 그건 율법에 의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가을, 늦가을에 이제 마지막 정말 단풍 구경 가야 될 때 오늘 교회 오신 까닭 중에 하나가 작년에 단풍 구경 주일에 갔다가 접촉사고 나서 그때 회개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네. 주일 예배 드리러 왔지만 기쁨으로 왔다기보다는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11조는 해야 되니까 혹시 또 그거 안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열심과 충성은 있지만 죄 짓지 않게 할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이 언제나 샘솟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나를 꾸미고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그게 율법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마음이실 수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마.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병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진 또는 사업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무거운 짐진 사람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부르신 뜻도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제일 중요한 대상은 종교생활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버거운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게 오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무겁고 늘 두렵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신 거라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레위지파 제사장과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예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과 다른 점이 나와요. 하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도 영원히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25절에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설프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해내세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용납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지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제사장이세요. 레위지파 제사장 제도가 폐하여졌다고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진짜 제사장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는 종교 생활에서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사셔야 마땅합니다. 예수 믿으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는 두려움 가득하고 하나님은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 벌 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항상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감동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합니다. 사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제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게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까닭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면서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간에 대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늘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용서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지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